하나님의 임재로 이끄는 기도 4단계. 첫째, 경배와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바뀌고 우리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 변화된다. 경배는 받는 자의 위치에서 사랑하는 자의 위치로 우리를 옮겨준다. 우리가 사랑과 경배의 장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조율된다. 경배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삶의 다른 필요, 감정, 욕망은 작아지게 된다. 둘째, 고백과 선포. 고백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장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는 장소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려 읽지만 예수님은 오직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셨다. 모든 성경 구절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한다. 선포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을 때까지 기도하는 장소이다. 선포는 혀로 우리의 진로를 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곳이다. 선포는 우리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위해 싸우는 곳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것에 협력해야 한다. 고백과 선포는 모세의 성막의 놋제단과 놋대야와 같다. 놋제단은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곳은 회개와 헌신의 장소이다. 놋대야는 거울로 만들어졌고 물로 채워졌고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유형이다.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곳이며 말씀으로 씻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백과 선포로 씻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켜준다. 셋째, 감사와 칭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없다면 1단계 경배, 2단계 고백과 선포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정화되어야 하는 죄, 불신앙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낙담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라. 가끔은 시간이 걸린다. 계속하면 돌파를 얻을 수 있다. 모세의 성막의 성소는 제사장을 위한 황금의 안식처였다. 그 벽은 완전히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오른쪽에 진설병을 위한 황금상이 있었다. 왼쪽에는 7개의 가지로 된 금 촛대가 서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시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바라보는 수정구슬처럼 생각한다. 그분은 수정구슬이 아니고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배, 고백, 선포, 감사들의 단계가 중요한 이유이다. 오직 그의 면전에서만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의 문을 여는 방법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사랑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개인의 감사이다. 우리를 골방에 머물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장소로 이끄시는 것에 대한 감사이다. 이때 기도 노트를 만들어라. 먼저 기도의 주제를 제일 위에 써라. 그 다음 개인적으로 감사할 내용을 적을 칸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질문의 칸을 만들어라. 당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을 적고 확실하지 않아도 당신이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느끼는 것을 적어라.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의 7영과 연관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영.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쭤볼 수 있다. 2. 지혜 초자연적인 창의성과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알기 위해 선택 A, 선택 B, 선택 C를 상상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각 선택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 수 있다. 3.
명철 이사갈 지파처럼 시간과 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알도록. 4. 모략 초자연적인 청사진과 계획을 위해 다윗 왕은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전투 전략을 받았다. 5.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 특별히 삼손과 같은 전사가 되기 위해. 6. 지식 신령한 정보와 사실을 위해.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는 자녀가 어떤 특정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7. 하나님을 경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담하고 두려움 없이 그분을 따르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각 기도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당신은 주님께 이 문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묻고 주요 기도를 기록한다. 또한 이 질문의 장소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목소리 전어를 만든다.